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견성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견성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견성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그 견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견성은 우리의 본성이다. 그 본성의 자리는 항상 청정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은 뭐 이렇게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면 그 본성을 다 그대로 갖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이비서신이 하잖아요. 안이비서신이 눈, 귀, 코, 입, 그다음에 신, 느낌, 그다음에 의.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그러잖아요. 육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 의가 뭐죠? 의가 그 많은 분들이 안이비설신이 할 때 그 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의는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여기에 이제 굉장한 그 고민이 있어요. 의.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이비서신이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난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성.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지고요. 냄새 맡지 않으려고 해도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입맛도 내가 뭐 그 입맛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생겨나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생각도 이 하나의 근입니다. 근.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본성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는 허구죠. 허상이죠. 허상. 나라고 할 때, 내가 나라고 할 때는 그 좀 비교하는 의미에서 참나, 원래 본성의 나를 참나라고 부르고요. 그냥 나라 그럴 때는 내가 만든 나예요. 그 내가 만든 나는 나의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왜 나라고 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이제 2살, 3살쯤 되면요, 나가 나타나요. 그 전에는 나가 없었어요. 그 나가 생김으로써 뇌에다가 나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을 시켜요. 기억 장치들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내 경험이라든가 내 공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 기억 장치에 쌓이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거를 나라고 표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나의 불성, 나의 본성, 나 참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참나와 내가 보통 얘기하는 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구분 못하면 꽝이죠.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는 이제 알았어요. 내 견성을 했어. 이제 내가 이렇게 뭐 보고 듣고 그게 다 내 원래 본성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생각, 관념, 개념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게 다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이에요. 아니 우리가 졸려. 그것도 본성이지. 그게 내 생각에 의해서 졸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일으키는 관념, 개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기억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졸렸다? 아니면 내가 아니면 뭐 내가 오줌 마려. 내가 화장실 가야지. 그것도 다 본성이잖아요. 본래의 성품. 본래의 성품이다. 그 본래의 성품.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놈하고요.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놈하고 그 원래 본성하고요. 이게 섞여 있어. 이 섞여 있는 놈을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 선불교에서는요. 선에서는
선에서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닦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 마음은 원래 본 자리는요 닦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알고 우리가 기억만 해내면 돼요.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내용물이 붙으면, 내용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용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참나가 아니고요. 내 본성을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 스승님, 진리되는 게 뭡니까?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할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알려고 하면은 어떡하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알려고 하면 생각이 들어와. 근데 그 생각이 어떤 거죠?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다. 내 기억 속에서. 그러면 원래 내 본성하고는, 내 원래 참나하고는 아니죠.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용에서도 우리 그 내가 만든 나를 두 번째 나라 그러죠. 두 번째 나라 그래. 두 번째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원래 본성이고요. 두 번째 마음, 그거를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냥 생활하면서 하는 나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나하고 본래 참나하고는 섞여 있다.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걸 어떻게 그 분리를 시켜서요 나의 참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내용이 어떤 의도된 바, 목적의식, 아니면 의도된 바, 아니면 어떤 내용물, 그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들어가면요, 그거를 항상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항상 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아, 내가 그 내용을 너무 살펴서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빠져든 거죠.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들어라, 있는 그대로 느껴라. 항상 있는 그대로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디서 듣느냐? 지금 들어야 된다. 내가 과거를 또 내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건 내 기억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않는 거를 내 상상력에 의해서 오는 것을 가져오는 건데, 생각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개념과 관념이 붙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념과 관념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은 그거는 벌써 뒤섞여 버리고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거.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끌려가지 않게끔 생활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평상심이라 그러잖아요. 평상심. 그러니까 무심의 상태가 원래 본 마음이고요. 무심의 상태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다 평상심이죠. 근데 무심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말들이고 중생이나 범부들이 하는 말들이고요. 무심에서 나온 말들은 다 이제 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하나 근이에요. 안이비서신이 할때 육군에서 나오는 근인데, 생각하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능력이 본성이니까요. 생각하는 거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끌어올 때 거기에 어떤 내용과 이런 걸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한 놈을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개념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다. 저쪽으로 빠져버리는 거다. 그거는 원래 본 마음하고 벗어난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길게 얘기했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알게끔 해주려고 하고요. 저도 지금 강의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기억 갖고 있는 거에 의해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뭐 선사들이 법문을 하거나 그럴 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방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불교에서는요 원래 방편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방편. 왜냐하면 방편은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쁜 쪽, 부작용 쪽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뭐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기도도 하나의 깨닫기 위한 방편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방편이고 뭐 천도제 지내고 뭐 하는 것도 다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선의 깨달음을 방편을 내다가 너무 치중을 시켜서 그 이제 불교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하나의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것처럼 기업처럼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뭐 절에서도 뭐 운영을 하려면 뭐 사실은 뭐 돈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자꾸만 기복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요. 방편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불교도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쪽으로 빠지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찾는 쪽으로 자기의 본래 본성, 자기 마음을 찾는 쪽으로 불교의 원래 참다운 불교, 원래 불교 쪽으로 가지 않으면 불교도 희망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기도하면은 돈 내고 기도하면 복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만 끌고 가면 이것도 하나 뭐 미신이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 불교가 거의 25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건요. 그런 정신, 부처님의 정신, 그런 우리 본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도 많은 스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그분들이 또 우리까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안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달마대사가 양무자한테 와서 우리 뭐 그런 공안도 많은데요. 달마대사가 온 목적이 달마대사를 초조라 그러잖아요. 초조 우리 선불교의 초조라 그러는데 그분이 오셔서 양무제가 자기는 많은 절을 짓고 뭐 스님들도 뭐 3만 명 이상 뭐 스님만 시켰고 뭐 부주도 많이 하고 뭐 보시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난 복 많이 받을 거다. 아 물론 복을 받죠. 복을 받지만 그것이 참다운 불교의 원래 정신은 아니다. 그걸 일깨워 준 것이 달마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 뭐 딴 말로 샜습니다. 그 우리 본래 본심에 그 본심을 맞는 본심에 의해서 본심, 불성, 참나하고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자기 참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요. 항상 내 상태를 이렇게 되새겨 봐서요. 나 쪽으로 내 참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건지도 모르고요. 계속 나가죠. 그럼으로써 걱정, 근심거리와 불행 이런 안 좋은 쪽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그 본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아, 이건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 근심 걱정이 다 한 생각 떠올려서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없앨 수가 있고 그래요. 저도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게 생기면 아 이것도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래서 자꾸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견성 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뭐죠? 그게 뭐죠? 회광반조잖아요. 회광반조. 자꾸 안으로 가서 내 본성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참나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그냥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내용 상대방이 얘기했던 내 생각에서 떠올렸던 것에 의한 개념, 관념 이런 걸 가져오지 않고 그냥 드러낸 소리만 관찰해라. 이런 뜻이었죠.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회광반조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아요. 저도 어떤 걸 할 때 끌려간다 싶은 생각이 딱 들면 관세음보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마음에서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평상심이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회광반조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자체가 회광반조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와서 자기 상태를 다시 무심화 시키고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개념과 관념이 아니고 원래의 마음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안들이 선사들이 알려주는 그런 공안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직시해주고, 직지인심 그러잖아요. 직접 그냥 자기 마음을 지적해주고요, 지시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안을 하나 해볼 텐데요. 그 방거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방거사. 방거사가 하루는 이제 약산 유엄선사를 방문해서 있다가 이제 한참 얘기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약산 유엄선사가 거기 자기 제자들 한 10명을 붙여서, 야, 저 산문 앞에까지 우리 방거사를 좀 모셔다 드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약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눈이 촥 내리니까요. 이제 길을 가다가 방거사가 그래요. 야, 눈 내리는 풍경이 너무 좋으네. 눈이 촥 내리고 있네. 저 눈이 또 촥 내리고 있는데, 야, 저것이 다른 데로는 떨어지지 않는군. 그러니까 눈송이가 다른 곳으로는 떨어지지 않는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승려가, 10사람 중에 한 승려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곳에 떨어집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방거사가 손뼉을 치죠. 또 어떤 경전에는 뭐 방거사가 이렇게 물어본 스님을 탁 때렸다 그래요. 탁 때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승려가 하는 얘기가, 아유, 이게 너무 거칠게 행동하십니까? 너무 거칠게 행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면 염라대왕한테 혼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대 탁 때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죠? 우리가 뭐 손뼉을 치든 아니면 그 사람을 때렸든 간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본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본래 자리다. 그 자리. 그러니까 본래 자리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방거사가 이제 그 선중들을 좀 이렇게 한번 떠본 것 같아요. 요놈들이 제대로 안목이 있는가,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을 알고 있는가, 그 불성의 자리를 알고 있는가 떠보기 위해서, 야, 눈이 저 내리는데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네. 그게 이제 본 자리를 떠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공안이든 간에 이 본래 자리. 이 방거사는요, 원래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방거사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아들, 딸, 그 다음에 부인, 처, 4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다나 천연선사랑 이제 과거부로 가다가, 그분도 두 분은 이제 스님이 아니었죠. 이제 두 분이 과거부로 가다가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데, 다른 데서 어떤 스님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 부처를 뽑는다는 얘기요. 부처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휴, 이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공부에 매진하는 분인데, 그때 이제 방거사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남으시고, 이제 남고 다나 천연선사는 나는 거는 머리 깎고 그냥 스님 될랜다 그래가지고, 다나 천연선사는 머리 깎고 들어가고 방거사는 그냥 이제 제가해서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방거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다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그 재산을 다 배에다 싣고요. 그 배에다 싣고 강에 가가지고
그걸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자기는 대나무로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재산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게 돼요. 욕심이. 그래서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강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그래서요. 내가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도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또 욕심이 생기고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다 버려요. 그 재미나는 거는 이제 방고사가요. 그 자기 딸이 영조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영조라는 이름이 영조가 있는데 이제 방거사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영조한테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 바깥에, 응? 바깥에 그 응? 낮이 환한가 봐라. 그러니까 일식이 있는가 좀 가봐라 하고 이제 딸한테 시켰어요. 방에서 딱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딸애가 바깥에 문 앞에 딱 나가다가 아, 하고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딱 잡아가서 영조가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한번 나가보세요. 저기 대낮에 지금 이 이식이 떴는지. 그래놓고 딱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이에 영조가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딱 들어보니까 딸이 딸이 죽어 있잖아요. 딱 앉은 채로 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참 이놈이 나보다 먼저 갔네 그죠 하면서 딱 이렇게 영주 자기 딸을 갖다 이렇게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 옹기에다가 딱 뼈가루를 탁 이렇게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데 자기 친구가 있어요. 우적이라고 하는 친구래요. 우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지역이 태수예요. 군수. 태수인데 그 친구랑 하도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적이 딱 와가지고, 응? 그 우적하고 같이 이렇게 담배도 이렇게 나눠서 피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적이 딱 오니까 그 방거사가 그 사람 무릎을 딱 기면서 담배를 서로 딱 피는데, 이 방거사가 가만히 있거든. 가만히 보면서 딱 보니까 죽었어. 그래가지고 입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적이라는 친구가 그 뭐야 아버지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딱 둘이서 예? 두 개를 가지고 그 방거사 아들이 아니 그 두 개를 가지고 자기 이제 와이프가 방거사 와이프가 그 화전민들 이렇게 일하는데 그 밑에서 이제 빨래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서 아유 지금 딸하고 저기 방거사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화장한 그 옹기를 두 개를 딱 주니까 참 이상은 죽으면 그냥 죽지 이렇게 요란하게 죽었냐고 왜 친구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들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화전민 하는데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 아들이 거기서 화전을 일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아들한테 가는데 그 아들이 그때 이제 꽃갱이로 이제 화전을 이렇게 일구고 있었어요. 일구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야 지금 네 아버지하고 네 동생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이거 아들이 꽃갱이질하면서 거기서 딱 죽어요. 거기서 입쪽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또 이 세 개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또 아들도 화장해가지고 이제 옹기를 세 개잖아요. 세 개를 가지고 짊어지고 그 예? 화전민 그 속으로 갔다는데 아직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아직도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 거하고 딸 거하고 아들 거 세 개의 그 화장한 거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방거사 집안은 다 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모두 이제 깨우친 사람들이죠. 깨우친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법거령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법거령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화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방거사처럼요 그렇게 먹거량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자기 마음을 찾는 거, 자기 마음 찾 견성한 거, 견성은 쉽다 그랬죠. 자기 마음 원래 있는 그 본성으로 들어간 거. 그다음에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나를 어떻게 하면 이 그쪽으로 살지 않고 참 나인 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더 방점을 찍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